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개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보면은 편안하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이 마음에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나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진 자가 되어지면은 없는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을 보고 오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많이 가진 자가 되어지면은 없는 자들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치의 현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 보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가위의 능넉함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숱한 고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날 같으면 원수 갚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집안을 오히려 환대하고 오히려 그 집안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도 철저하게 갚아야 할 판국에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남은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수송을 해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머비보셋은 두 발을 쳐는 쩔뚝발이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 궁궐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끌려온 이 머비보셋은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괴롭혔던 사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리고는 머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머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 가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머비보셋의 심경은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왕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조부 사울이 다윗 왕에 행한 악행 때문에 도망치면서 숨어 살았던 머비보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만 줘도 감개무량했던 일인데 조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하는 왕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 아니하고 사실이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머비보셋은 지금까지는 내가 산속에 숨어있는 그런 피신자와 같이 도망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다 다시 되돌려받고 그 다음에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머비보셋 자기 자신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 즉 다윗과 함께 그렇게 절친했던 우정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 머비보셋에게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공적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으로만 그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입니다. 오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떠느냐? 이 요나단은 바로 여호와께 주셨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하는, 우상을 추방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하는, 우상을 추방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아들 머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버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야? 쩔뚝발이었습니다. 이 쩔뚝발이라는 말은, 쩔뚝이라는 말은 세게 두들겨 맞았다. 세게 두들겨 맞아서 다쳤다는 말. 그래서 발이라는 말은, 이 쩔뚝발이라는 말은 발이 세게 두들겨 맞아서, 세게 두들겨 맞아서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이다? 쩔뚝발이다. 그냥 쩔뚝발이가 된 것이 아니고 세게 두들겨 맞았어. 발이 세게 두들겨 맞아서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상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쩔뚝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상적인 발걸음을 할 수 없는 양다리를 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그 뒤에 13절에 보면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머비보셋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한가위가 되어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부모로 인한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머비보셋이 있는 곳입니다. 머비보셋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이 머비보셋의 위치에 있다는 것. 오늘 사무엘하 9장 4절에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오늘 머비보셋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비보셋이 있는 곳이 곧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이 있는 곳, 즉 머비보셋이 있는 장소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머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은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는 말은,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초장이 없다, 초안이 없다,
오늘 말하면은 덜이면 꼴이면 꼴이 없다, 풀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바로 로드 암밀합니다. 오늘 이 암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경배자다. 그래서 이 암밀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마길이라는 말은 이 마길은 팔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팔렸다, 팔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있는 곳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지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 말은 이 암멜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비보셋은 원래 사울의 집안의 왕손의 집안의 왕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팔린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으로 팔려가 버렸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으로 팔려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 로드발과 같이 푸른 초장이 없어, 꼴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머비보셋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머비보셋이 있는 그곳이 곧바로 내가 있는 곳, 즉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드발 암멜의 마길의 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머비보셋과 같이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지만 마귀의 팔려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풍요로운 것을 넉넉한 것을 주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고, 그래서 집을 나간 자와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분깃을 누리는 거룩한 축복된 주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나니까 어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팔려서 돼지 치는 사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돼지 죽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배고픈 인생이 누구와 같은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장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늘 항상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장이 없고 초울이 없는 곳에서 오늘 우리는 쩔뚝발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발에 세차게 맞아서 오늘 제바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머비보셋이죠. 그 머비보셋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로드발 암멜의 집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원래 우리에게는 초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부족한 가운데 늘 만족하면서 넉넉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빼앗아 갔어. 그렇기 때문에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이 머비보셋은 우리의 가난,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은혜로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들 늘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도, 내가 가난하도, 나가 없어도, 초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가족이면 나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맛이 없는 것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들은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고 신발이 다 떨어져서 옷이 떨어져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그 수준으로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풍요롭게 흘러 넘을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나의 가족이란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너는 나의 식구란다. 하나님의 가족이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의 시작. 지금까지는 오늘 머비보셋은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족했고 그는 발에 두 발을 다 저는 12발이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넉넉한 게 못하고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의 시작은 다윗이 찾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난한 모습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심령이 하나님의 부여와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음으로 다윗 왕이 머보셋을 찾음으로 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 근원이 될지라. 오늘 우리 개혁성에 근원이 되라 근데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의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복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찾음으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너희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위하여 오늘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앞에 온 머비보셋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공포한 가운데 그는 벌벌 떨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지만 사탄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지만 오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무서워할 수 없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음성을 듣는 그 오늘 머비보셋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확 몰려왔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한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두려워 말라,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무서워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 걱정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 사실을 온 가족에게 선포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무서워할 일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하여 너희들에게 전수되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요단하나 때문에 누가 머비보셋에게 두려움이 없이 물러가고 무서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라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명령하는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왔고 이번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였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3 있는 고3 수험생 있는 부모들은 고3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 전해주시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이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언해 주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는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인애입니다. 자비입니다. 베풀다는 말은 오늘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누구에게?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뭐를? 사랑을 만들겠다, 이루겠다. 자비를 만들겠다, 이루겠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고 피난했고 숨어서 거처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이 머비보셋, 이는 머비보셋 다윗의 반역의 사람, 자기 조비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는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죄인된 집안의 가문의 명성에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아파했던데, 이제는 사랑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고 사랑을 실제로 만들어가겠다. 자비가 무엇이고 인애가 무엇이고 오늘 친절이 무엇이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이루어서 네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이
은혜를 내게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조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조부 사울의 왕의 밭은 전부 다 왕의 집안에 가지고 있는 왕의 소유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이 밭을 다 내게 주겠다는 왕권, 즉 왕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가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들 다 아버지 것을 내가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지금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만드는 실제가 뭐냐? 네 조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제 원래는 사울의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 누구 요나단의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가족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왕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밭은 원래 요나단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 근데 이제는 다시 되돌려받는 찾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초장이 없는 그늘 로드발과 같은 풀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인데 이제는 왕의 재산 밭을 다 되돌아 찾아보게 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넉넉하고 여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네가 왕자로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네 모든 재산의 밭을 다 되돌려 주어서 네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여기 항상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항상이라 한 끼, 두 끼, 몇 끼 먹는 그런 항상이 아니라 이 항상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영속,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르면은 연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 며칠 몇 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오늘 이 머비보셋은 그 상에 같이 먹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 말이 계속 이제는 영원히 함께 같이 식사한다는. 오늘 이 머비보셋은 누구?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상에서 먹는 식탁을 항상 그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완전히 100% 왕의 신분으로 회복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상에서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매일 식사를 먹는 것은 왕의 온전한 가족의 왕의 식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원래 너는 내 식구다. 그러므로 말이면 이제부터는 연속해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던 어느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밥 먹는 것 식사하면서 그걸 구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털고 보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원래 내 가족이란다. 그러니 가족과 같은 심령으로 같이 함께 아름답게 애찬을 나누는 요 식탁은 완전히 100%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머비보셋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구로 인해서?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오늘 우리는 원래 죄인된 모습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 그런 쩔뚝발이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복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었고 왕자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항상 나와 함께 상에서 먹을지라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머비보셋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 형제 맞았다고 우리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식구를 찾았기, 그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더합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던 누구 친구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머비보셋을 보고 머비보셋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머비보셋을 보고 그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에 찾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박교 보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거꾸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런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었어. 그 영혼을 사는데 그 사랑을 볼 때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볼 때마다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고귀한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령에 그 대가를 지불해서는 내가 내구나. 그럴 때 누구를 본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넉넉함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여기 개는, 여기 있는 그 개는 짖다 공격하다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개는 주인이 없는 개, 주인이 없는 개, 떠돌이 개입니다. 그럼 이 개는 우리 사람은 잔혹한 사람이다. 오늘 야생은 모두가 다 드세고 길이 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개는 야생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교육받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 오늘 우리는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주인이 없는 방황하는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돌아보시라는 말은 마음을 그쪽으로 향한다,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볼 때에 자기 자신은 무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은 개는 아주 부정한 심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전에 근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상징할 때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절대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개. 이 통제되지 않은 개였기 때문에 지 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꽃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같은 인생, 오늘 노숙자와 같이 당자와 같은 그런 인생,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기 짝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을 왕이 감히 나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비교해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머비보셋은 그 말 이상으로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아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죽은 개와 같은. 그래서 잔혹하고 비참한 머비보셋을 향하여 눈길을 내게 주십니까 하는 이런 말. 오늘 죽은 개와 같은 인생 머비보셋에게서 가장 값진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자로 등극되어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되돌려받고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항상 아름다운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족의
따뜻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에는 모든 식구들을 다 이와 같이 따뜻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서 함께 온 가족이 왕의 식탁을 배설하는 그런 기쁨에 감사에 넘치는 아름다운 상을 차릴 수 있는 복된 축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절어야 하는 쩔뚝발이가 아닙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주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높고 권위가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요 머비보셋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똥똥똥똥 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한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요나와 같은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들 찾아서 요나단을 인해서 머비보셋이 하나님을 찾았는 기쁨의 왕의 아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왕의 후손이 확실히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의 세계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에 있던 사람 머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모든 밭을 다시 되찾고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초청이 됐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궐로 초청된 귀중한 인생의 아름다운 잔치가 매일매일 배설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팔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울의 집안은 불행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집안은 행복으로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불행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번 추석 명절에 나로 인하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후손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